하나님 말씀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1045쪽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1045쪽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2일자 본문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니까.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강구입니다. 강구.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어제 본문과 연결시키면 우리는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전체 다 구원을 주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친히 강림 오셔서 내려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고백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이것도 역시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주님의 백성이고 또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었으니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오늘 중심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친히 강림하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 63장 이사야 63장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지만 구원받을 백성들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내용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묵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간구해야 되는가? 그것이 첫 번째가 오늘 언급되는 것이 우선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친히 하늘을 가르고 강림이라는 건 위에부터 내려오는 걸 말합니다. 강림하셔서 천지 온 세상을 진동하며 불로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장악하고 종살이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한 진정한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지는 이미 샘플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샘플이에요. 그래서 불이 비처럼 내려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예고되고 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안개가 지면 위에 오르고 그래서 습기가 유지되는 마치 온실처럼 그런 것이었죠. 근데 그렇게 대규모의 물이라는 게 떨어질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고,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짓는 그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방법만 다르는 거죠. 지금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알아요. 그리고 미친 광신자들 얘기하고 핵폭탄 터진대?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주의 축이 말리고 완전히 뒤죽박죽 되고 다시 싹 재편되는 과정인데, 그냥 불이 내려서 심판한다는 걸로 묘사될 뿐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누구 때문에 하냐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지만 원수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겠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유혹하며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종살이 시켰으나,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덤볐으나, 하나님이 내리는 이 무서운 불심판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친히 우리를 괴롭히고 장악하는 모든 사단 마귀 원수들,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게 두 번째 문단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간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간구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아요. 우리랑 전혀 달라요. 죄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시는 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불가피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죄가 있는 한,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죄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그 죄는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만큼의 죄, 이만큼의 죄, 이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이만큼이냐 요만큼이냐 이건 우리들의 문제예요.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 앞에 봐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고, 그에 대한 형벌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죽어야 마땅한데 백성들이 속죄받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형벌을 해야 되는 분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이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약속한 것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선대하셨지만 자신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가 없죠. 용서라는 것이 가당치 않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 용서해 줄게 그러면 장난하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죄를 짓는가, 정말 이 죄덩어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자기의 스스로의 자각이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자신의 죄와 허물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용서받고 또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시인하고 자백하고 간구하면은 그게 공로인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용서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건 방법이고 통로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약속에 불과하지 그게 내 공로가 돼서 해줬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줘야 되잖아. 이런 식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약속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내가 회개가 마치 내가 해준 하나님께 해주는 마치 공로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런 간구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바로 대속의 죽음. 우리 앞에서 이사야에 수없이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 그 죄값을 대신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회개 때문에 우리의 자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소멸될 처지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으로 죄와 허물이 용서될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언급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저와 저의 허물은 죄의 속성,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죄예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걸 하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간구가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 간구는 뭡니까? 세 번째 문단 8절에서 12절이에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호소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 때문에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들은 아버지면 하나님의 아버지면 자신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부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일으키려는 간구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식시키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언급되는 것이 또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자녀와의 관계로 묘사하지만 또 오늘 언급하는 내용이 유명한 토기장이와 그의 손으로 지으신 진흙의 관계로 우리를 설정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무엇도 만들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형태도 없고 흙에 불과한 비천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 손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용도가 만들어지고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로 탈바꿈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비천함,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존귀함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려고 토기장애와 진흙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신들의 미천함 이것을 고백하는 간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 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호소 내용이 오늘 64장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래서 간구가 키워드라고 말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한 터전이죠. 그게 광야처럼 사막처럼 다 망가졌고 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뵙던 성전은 불탔고 자신들이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화되고 망가졌으니 하나님 이 상황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굽어 살피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전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해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 언약을 근거로 탄식하며 하나님 구해달라고 탄원했던 히브리 족속의 기도와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전체 간구가 다 똑같지만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를 구해야 되고 이사야 때도 구해야 되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숨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 내용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우리도 해야만 하는 그런 간구 내용이 될 줄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좀 9절에 있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9절 이 안타까움을 이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 문어체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호소하듯이, 연기하듯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잖아요.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기도거든요.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간구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 절절한 그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겸손함, 절박함, 간절함이 이 호소하는 기도 내용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해결책이 전혀 없죠. 진노하심으로 진멸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도록, 그래서 기억에서 삭제하시도록,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와 괴로움을 구벼 살펴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내용이 옛날 얘기,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간구 내용, 기도 내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이거예요.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간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기억 안 납니까? 이제 좀 전에 했는데,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주의 백성이며 주의 자녀이오니 저희들을 자비롭게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14장, 찬양집 714장입니다. 찬양집 7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집 714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간구였죠. 하나님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내용과 연결되어 714장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그냥 끝나고 듣고 말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말씀에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내용에 따라서 간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면 돼요. 세 가지 센텐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친히 오셔서 심판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주의 자녀임의 백성이오니 저희들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겨울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저희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심판하셔야 이 모든 혼란이 끝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망가졌고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샘물교회 우리 청소년들 와서 제주 비전 드리고 하는데 오늘 잘 안전하게 다니며 많은 것들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제주 지역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날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조용히 뒤로 가서 차를 타도록 하세요.